안녕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에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2달여 전인 1월 20일쯤에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상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과 이제 광야교회에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된 계기는 2019년 12월 한 중순 정도로 기억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업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그렇지만 이제 연말에는 많이 업무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올해 2월 대비 약 한 2배 이상의 업무량이 있는 그런 시간을 그 당시 보냈어야 했습니다. 일과 가운데는 굉장히 바쁜 시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육신이 지쳐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었던 시간인데 우연히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망언을 했다. 하나님, 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들었던 것입니다. 광야교회와 이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손길이 있다는 이제 그런 감동은 사실 뭐 작년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꾸준히 주셨던 감동인데, 그런 감동과 중보기도에 비추어 봤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12월 한 중순 정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기도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의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밖에는 들리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저한테 주어지신 감동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엎드렸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좀 평안하신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이제 부족한 저희 언변을 통해 옮겨보고자 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전광훈 목사와 그 청중들이 내게 올리는 마음을 다 듣고 있었단다. 나는 나의 아들 전광훈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 너가 심각해서 나에게 올리는 그 이야기를 나는 마라나타로 들었단다. 주님, 마라나타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마라나타일 수 있나요? 그는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신 감동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쓰임을 받는 방법에는 3가지 영역이 있단다. 첫 번째는 나의 도구, 즉 하나님이 도구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종, 즉 하나님이 종의 영역이 있으며, 마지막 내가 정말 너희 모든 인생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의 벗, 나의 친구, 하나님이 벗, 하나님의 친구 영역이 있는 것이란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돼서 쓰임을 받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영역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과업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충실한 종, 메소포타미아 사람 엘리에셀처럼요. 하나님이 버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가 행할 바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하시는 바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방법과 생각을 깨는, 그것이 인문학적인 시각이든 사회학적인 시각이든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흠과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은 우리들을
이 일들을 가운데, 이 순종 가운데 어떻게 고쳐가시면서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도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 자아의 파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방법론, 우리 인문학적으로, 우리 지정의로서 옳다, 그르다, 이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거부감이 있다,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에 대한 통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마라나타, 하나님 속히 행해 주십시오, 속히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이 또 한 번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그와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속히 행해 주세요, 속히 하나님이 힘을 보여주세요, 속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진행해 주십시오. 너는 그와 같은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전광훈 목사님은 또 전광훈 목사님이 방법, 그 어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해석을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점도 그 당시 알려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연말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가 앞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오해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고초가 그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되고 다가오는 고초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가 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참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비록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이 벗의 영역,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를 부르신 참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정말 속으로만 갖고 있고 조용히 중보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제 이 유튜브 공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친구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이제 전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성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토대를 담는 즉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 나의 옳고 그름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적에 이제 정말 주님께서 막힘없이 목사님과 광야교회를 더욱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광야교회의 어떤 예배적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지탄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도 이미 감동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필요한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 자유민주주의 부족한 부분은 바로 예수 정신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정신을 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슬픈 일이지만 절대로 예배의 터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내려놓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힘있게 예배드릴 그 날에 이 모든 시련이 정말 귀한 열매로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